행복하십니까? 성탄절, 참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왜 우리한테 행복할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빛청산이 가능해졌고요. 그렇죠? 채무자한테는 빛청산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빛공화국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투자가 빚이 돼가지고 이 성탄절을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그 심적 고통을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잘 살아보는 건 그건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평생을 빚 갚으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최저시급이 200만 원 정도 남짓되는데 생활비 쓰고 뭐 정말 아득바득 모아서 월 100만 원씩 모은다고 쳐요. 아니 1년에 한 1000만 원만 모은다고 칩시다. 10년이면 1억입니다. 100년을 모아야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은행빚이 만약에 10억이 있다 치면은 죽을 때까지 빚 갚다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고달픈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이고 처절한 삶입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빚을 내는 게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아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뭔고 하니 못난 자와 잘난 자입니다. 참 사람 보면은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행사 때도 그래요. 참 교회 행사 때도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좀 준비를 해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 좀 배불리 먹이고 맛있게 먹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서 어떻게든지 얻어먹는 데만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아시죠 여러분? 누가 잘난 자고 누가 못난 자인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으로 나눠진다. 또 혈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혈기 낼 수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혈기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질 내는 거 그거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저귀 찬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거는 학습이 필요 없구나. 응? 기저귀를 탁 찬 아이가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할아버지한테 쏘아 붙이듯이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는 교육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 혈기를 자제할 수 있는 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잘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은 그걸 조절을 못해요. 근데 잘난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삽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인간관계의 파탄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초승달이 될지 금음달이 될지를 판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말에 혈기가 있는지 없는지만 딱 캐치만 해도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 말에 혈기가 있다. 목소리에 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곧 망할 사람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따스한 봄 햇살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푸근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승달이죠. 앞으로 좋아질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질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무슨 일이든지 그런 사람과 같이 파트너를 가져야죠. 특히나 앞으로 청년 여러분 결혼하실 때 상대방의 목소리에 불이 들어있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십시오. 지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그런 사람과 만나면 큰일 납니다. 집에 불나요 여러분. 불난 집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집에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맨날 이 불같은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화를 돋구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못난 자와 잘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나요? 막 진짜 어벤져스 같은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구세주라고 해서 동방박사가 자비를 들여서 머나먼 길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왔더니 기적이 차고 계신 구세주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뒷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왔던가? 응?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데에는 참 숭고한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아기를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무장해제되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무장해제되잖아요. 권위는 몽둥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기와 같은 그런 순수한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권위예요. 나를 대하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고 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막 솟아나오게 하는 거. 여러분 아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아기라도 아기를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자도 다 큰 숫사자는 무섭고 소름 돋지만은 아기 사자는 귀여워요. 아기는 다 귀여워요. 금방 갓 태어난 강아지 보십시오. 강아지 새끼 얼마나 귀엽습니까? 복슬복슬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아무리 표독한 인간도 다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죠. 경계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자꾸 깎이고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이렇게 모난 성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발끈하는 거죠. 고슴도치같이 날석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럴 거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보호자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귀한 인연들이 다 끊어져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여유 있게 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거를 포근한 말로 되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또 다윗 때부터 예수 때까지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실렸느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이 이제야 탄생하셨다. 성도 여러분요, 아기 예수는 정말 우리 인류의 오랜 기다림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친이잖아요. 육의 어머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TV에 고딩 엄마 아빠라는 프로가 등장하더라고요. 참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해야 될지, 낯뜨거운 세상이라고 해야 될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성년이 되기 전에 임신을 하면은 다 숨겼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방송까지 나와서 이제 얼굴을 드러낼 정도로 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아이예요. 아직 어린데 더군다나 남편 없이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태고지라고 해서 이제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다. 남자 없이 임신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율법으로 치면은 이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임자 없는 아이를 임신했다 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이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는 정혼자인 요셉도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자기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숭고한 믿음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약혼만 상태에서 그것도 성령으로 임신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처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받들고 또 기뻐하는 그런 찬가가 나옵니다. 참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천사가 가장 먼저 알린 자가 누군가 하니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층민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이 사위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약속이라 사위로 삼지만 그러나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하층민이거든요. 가장 천하디천한 그런 아이가 내 딸하고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된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했는가 하니 하층민인 목자들한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부유층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밑에서 고생하는 하층민부터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죠. 어느 부자 동네 예수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예수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강남 청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예요. 그냥 빈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학고방, 일본말로 학고방 동네라고 하죠. 판자집 동네. 그런 갈릴리 동네에서 예수님은 나고 자라고 크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참 부유층에는 이런 부유함, 사회적으로 부유함은 부유층은 가득 채우면서 내려가지만 그러나 부의 혜택은 하층민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복지국가가 돼서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나 이걸 정부에서 안 하면은 내려올 리가 없어요. 있는 사람만 계속 배불리고 밑에 사람들은 계속 배고픈 거예요. 이게 인도지 않습니까? 인도는 지금 부의 극빈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지금도 천민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또 질병과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은 하층민부터 채우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유층들은 거의 겪지를 않아요. 경제 불황기가 와도 부유층들은 여전히 씀씀이가 좋습니다. 뭐가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어디부터 전하셨느냐? 하층민부터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부제인 못난 자와 잘난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다윗을 산타와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다윗을 보내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당대의 제국으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또 백성들을 배고프던 그 중동 지역에 배고픈 백성들을 배불리게 만들었습니다. 잘 살게 만들었어요. 복지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타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산타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셋째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무비보셋에 대한 설교를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몸종이었던 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선물도 바치면서 무비보셋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오지 않은 이유가 다윗을 저버리고 이제 저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을 드디어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길가로 내려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놀랐겠죠, 여러분. 다윗은 다 죽은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금이 환영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압살롬이 쫓겨나고 이제는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 다윗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게 못난 놈입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주군이 만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행을 안 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다윗이 섭섭해서 물은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대했다. 네 부모가 죽었지만 또 네 할아버지 나의 정적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쩔뚝발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밥상에서 너를 내 아들처럼 같이 밥을 먹고 너를 보호해줬다. 또 잃어버린 재산을 너에게 다 되찾아줬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마음속에 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의리. 아니면 쉽게 돌아서시나요? 내가 같이 가던 그 동행자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가차없이 손절하시나요?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아주 쉽게 손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시바가 당신한테 가서 나를 참소함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못 갔다.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종이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자신이 먹을 것을 씹고 다윗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친구 아들 말을 믿겠습니까? 종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전세가 기울었다 생각하고 다윗의 운이 다했다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변절한 것이죠.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을 샅샅이 다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구차하잖아요. 변명이 너무나 구차하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핑계, 변명,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딱 한 말이에요. 네 재산을 시바와 나누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다 시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마음이 약해요. 정에 약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저 쩔뚝발이로 어떻게 살아갈까?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 못난 친구의 아들을 생각해서 재산을 절반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만 그거라도 받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못난 놈이 자존심은 또 셉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실 바에는 절반 나눌 바에는 차라리 다 주세요. 저 필요 없습니다. 다 주세요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앞에서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다시 네 거 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은 시바에게 넘어갔어요. 그 후로는 다윗이 저를 찾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못난 놈입니다.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이 결국 자기를 저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만 것이죠. 의리도 없어요. 그리고 지혜도 없어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아버지는 왕자 요나단은 대단히 의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근데 왜 그 자식은 이 모양일까? 아버지는 그렇게 의리도 좋고 그리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그래서 다윗이 의형제를 맺은 사람인데 왜 그 아들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그 못난 단점만을 다 쓸어다가 담은 아이가 이 아이가 됐을까?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것도 불쌍하지만 심적인 장애는 더 컸다는 얘기예요. 인격적 장애는 더 컸습니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못난 자아를 좀 고쳐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병원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못난 인격을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고치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명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지 팔자는 지가 만든다고 그래. 예전에 어른들이 좀 센 말로 그런 말 했어요. 지 손가락으로 지 눈깔, 지 누나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내 누나를 파는 게 아니라 지 속으로 지 누나를 파서 소경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놈이 그런 놈입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다시 저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거는 남이 아니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이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혈기 부리다가 결국에는 말실수해가지고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간 거죠. 그 쫄도빠리가, 그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남들처럼 무슨 힘쓰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시 거지같이 남에게 이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난 자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한없이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자는 누구냐?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과 일행들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을 책임진 사람이 있으니 그건 누구냐면 바르실레입니다. 이 사람은 마하나임에 있는 거부라고 나와요. 부자라고 나와요. 이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다윗이 피난길에 지쳐있고 배고파 있고 심히 피곤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왕과 일행들을 정성껏 공개를 해요. 여기서 다윗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망했잖아요.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부자처럼 출장 갔다 오고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쌀을 꺼내고 고기를 꺼내고 포도주를 꺼내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다시 이제 쿠데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너무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갑시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신 죽는 날까지 당신은 내가 책임지겠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신들 짐만 될 뿐입니다. 저는 이 땅에 내 부모가 묻혀 있사오니 조금 있다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눕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에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참 사람이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죠. 나이 들어서도 노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정금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한테 저가 재물을 풀고 물질을 풀고 양식을 풀어서 공개를 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섬김과 나눔과 봉사였습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교인들이 좀 이제는 이런 인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 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쌓는 데는 열심으로 잘해요. 그건 제가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자식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실레처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공개하는 데 부족해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후손들이 날개를 달아요. 그걸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 세례 주시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고아원을 보내서 저한테 일을 시키셨을까요?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이들보다 더 낮은 계층이 있나요? 버림받은 애들보다 더 낮은 계층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없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서 네가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못난 성도가 아니라 못난 가족을 맡겨도 다 잃어버릴 자입니다. 지키지 못할 자입니다. 다 뺏기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녹음기에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 속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 상대방을 태워 죽일 수 있는 불이 있는가 없는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못난 놈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힘들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못난 자가 아닌 잘난 자로 세상을 사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